오늘은 요한복음 시리즈 두 번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20절,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을 설명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그 이름도 있고요. 또 구약을 끝내는 마지막 선지자라는 이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평하신 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라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을 설명할 때 자주 쓰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앞서서 달리는 사람이라는 뜻의 forerunner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서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외치면서 달렸던 사람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사야서 40장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으로 폭풍과 같은 그런 삶을,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면서 세례를 주고 있는 이 요한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 질문에 여러분 요한이 대답할 답은 참 많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제사장 가문 아비야 반열의 스가랴이고 나의 어머니는 대제사장 아론 가문의 엘리사벳입니다. 그런데 나는 천사가 찾아와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 이름까지 주면서 나이 많은 내 어머니에게 기적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바로 나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바로 납니다. 너는 누구냐? 그러나 요한은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1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한글 표현으로는 그리스도 또 영어로는 메시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크리스토스와 히브리어의 메시아는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여 온 자라. 그들이 또다시 묻습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들이 왜 엘리야인가 묻는가 하면 말라기 4장의 예언 때문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보게 되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내가 그 선지자냐? 계속 보여주세요.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에 모세가 예언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세례 요한의 모습은 엘리야와 비슷합니다. 그는 낙타 털옷을 입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엘리야처럼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아니라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 엘리야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구약에서 예언했던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그 엘리야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엘리야에 대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결론을 주님께서 내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겸손하게 대답한 것일 수도 있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 엘리야라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모릅니다. 아니, 나는 내가 누군지 안다라는 그것은 오히려 더 자신을 모를 뿐만 아니라 더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나, 여러분, 때로는 그 나를 너무 우리는 높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쯤이야, 할 수 있어. 그래서 실패합니다. 사회생활 하다가 자신이 미술에 재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홍대 미대를 목표로 공부를 시작한 만학도가 한 명 있습니다. 같은 도서실에서 공부하던 고시생들과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그 고시생들이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같으면 홍대 미대보다 더 높은 목표를 세워도 돼. 더 높은 비전을 가져. 그 사람은 그해 대학을 떨어졌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로 자신을 평가한 겁니까? 바로 미술을 전혀 모르는 고시생들의 말을 듣고 자신을 평가한 겁니다. 내가 아는 나, 때로는 내 자신을 너무 낮춥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약해서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너무나도 불안하고요. 조그마한 고난에도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시작할 때 자신감이 없습니다. 닥쳐오는 상황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늘 비교하기 쉽습니다. 그럼 비교하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작년에 러시아에서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저희 한국은 1차전에서 스웨덴과 싸워서 졌습니다. 2차전 멕시코전도 또 졌습니다. 그래서 2패로 예선 탈락이 아주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대가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다음 상대는 축구는 22명의 선수가 11명씩 두 팀으로 나눠 싸우다가 마지막에는 독일이 이기는 스포츠다. 이게 바로 축구계에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1위 독일과 3차전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독일 축구 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만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한국이 2대0으로 이긴 것입니다. 한국에 지면서 독일은 무려 80년 만에 월드컵 예선에서 탈락하는,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아주 대사건을 당했습니다. 안 될 것 같았는데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정확한 나, 그 나는 누구인가 하면요, 내가 아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아시는 나입니다. 주님이 알려주시는 나. 그래서 내가 아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생각하시는 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을지라도 예수님은 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정체성을 확인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시는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알 때 우리의 미래마저 달라집니다. 부모님들은 보통 자녀에 대해서 장점보다도 약점에 대해서 더 마음이 쓰이기 마련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래가지고 과연 우리 아들, 딸이 될까? 이 마음이 듭니다. 조바심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획하시는 우리 아들, 주님이 인도하신 우리의 딸, 주님께서 열어가신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마음이 확신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불안해할까요? 여전히 조바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을까요? 여러분,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주님은 강하십니다.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갖게 되면 결코 나 자신을 낮추질 않습니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이 역사하신다, 주님의 강하심을 믿는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또한 높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주님이 아시는 나, 주님이 계획하시는 나,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나를 찾기를 원합니다. 발견하고 찾기를 원합니다. 그 나의 모습, 진정한 나를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까지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다 아니라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대답하라. 너는 도대체 누구냐?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사야서 40장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은 자신을 소리라고 말합니다. 외치고 사라지는 소리, 보이스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은 소리이고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리로 표현되기 전에 말씀은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포러너로서의 요한과 태초부터 계신 말씀인 예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리고 그 말씀을 표현하는 매개체가 또한 소리입니다. 소리로서 말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외친 소리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리는 외치고 사라져서 침묵하지만 그런 말씀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그가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들이 또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풀고 있느냐? 그 당시 세례는 유대교로 들어온 이방인들에게 베풀었던 것인데 요한의 세례는 그 대상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3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요한과 예수님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6개월을 간격을 두고 태어난 서로 친척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가까운 친족입니다. 그래서 임신한 엘리사벳을 성모 마리아가 방문하기까지도 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이 많은 할머니가 낳은 아들이고요. 한 사람은 동정녀, 처녀가 성령으로 인해 낳은 아들입니다. 요한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메시아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언제 알게 되었는가?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세례요한은 그가 메시아인 줄 알게 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뒤에 3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33절.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요한이 나중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인가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재차 확인하는 그런 때도 있지만,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며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게 됩니다. 그분은 영원히 서 계시는 말씀이시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외치고 사라지는 광야의 소리로다. 소리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결국에는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고 죽습니다.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로마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린 것은 다윗의 왕국을 되찾을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왕을 기대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흐르는 아주 큰 주제입니다. 처음 어린 양이 나오는 것은 아벨의 제사에 나옵니다. 형인 가인은 땅의 소산, 곡물로서 제사를 지내고 동생인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삼아서 드립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바로 제물의 모형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작부터 성경의 전체 끝까지 계속 이어서 어린 양이 나오게 됩니다.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양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지금은 없지만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주 의미가 깊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실제 바쳐야 할 어린 양은 도대체 누굽니까? 누구를 바쳐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의 아들 이삭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뿌리 걸린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 순양을 제물로 드리고 아들 이삭은 대신 살아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6월절 밤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lamb slain.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인해 심판을 패스오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 걸린 순양은 이삭 개인의 구원 사건이지만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은 그 가정 안에 있는 온 가족의 구원 사건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이 인격이 되어서 사람으로 오시는 것을 예언한 성경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고난당한 어린 양, suffering lamb.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여러분, 누구의 구원입니까?
이사야서 53장에서 말하는 구원은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은 그 어린 양이 우리에게 실제로 오신 사건입니다. 보라, behold,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 어린 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는 장차 이 어린 양이 보좌 위 어린 양, 우리는 장차 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5장 말씀처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러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귀하신 그 이름 바로 어린 양 예수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어린 양, 내 죄를 대신 피 흘려 제물이 되신 이 어린 양이 우리 모두는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심판을 받은 그 어린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Where is the lamb?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질문에 아주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Behold the lamb. 예수를 보라. 외면하지 말고 보라. 의심하지 말고 보라. 이는 구원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어린 양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죄인된 우리의 자신을 회개하며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여러분, 그 길이 우리의 구원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리할 때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자유와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존귀하신 어린 양, Worthy is the Lamb. 존귀하신 그 이름, 어린 양 예수,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분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오직 그분 안에 우리의 구원의 길, 유일한 길이 있음을 믿고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걷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고백합니다. 3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증언한 사람이 요한복음의 세례 요한을 포함해서 6명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라고 고백했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또한 실로암에서 눈을 뜬 소경이 고백하고,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가 고백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심 많은 도마까지.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확인해보라. 나를 만져보라. 주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도마와 같은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바로 My Lord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원하고, 우리가 안타깝게 부르짖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도 주여 그들을 주님의 앞에 서게 하시고 나의 주님을 찾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그때가 속히 오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그 요한의 진실한 고백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나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어떻게 내가 쇠하여야 하리라.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나 자신은 말씀이신 예수를 알리는 소리입니다. 외치고 사라지는 소리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소명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한을 예수님께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다 라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 안에서 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날로 날로 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가? 내가 쇠하면 됩니다. 내 자아가 작아지면 됩니다.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을 그만두고 내가 계획했던 나의 계획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의 길을 위해서 소원하고 그 길을 고집했던 나의 생각들을 주님의 무릎 앞에 복종할 때 여러분, 나는 작아지고 내 안에 주님은 커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축복이요, 그 길이 생명이요, 그 길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쇠하여야 하는데, 그래서 내 안에 주의 영이, 성령이 더 충만해야 되는데, 주님, 이게 너무나도 안 됩니다. 내가 쇠하는 것이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내 안에서 그분이 흥하시면 내가 쇠약해집니다. 내가 쇠하는 것, 그 이전에 내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분이 내 안에서 흥해지면 나의 연약한 자아는 쇠하여질 줄 믿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쇠약해지면 질수록 내 안에는 주님의 일하심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그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깨질 것 같은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가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때로는 내 자신이 쇠해지는 것, 그것이 실패라는 상황을 통해서 내가 거쳐 나가야만 한다면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참된 축복의 비밀을 깨닫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됨을 알려주옵소서. 나를 보시는 주님의 뜻과 생각을 저희 어두운 마음 가운데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뜻하시는 나의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에 저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의 생명이요 구원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결코 자고하지도 결코 낭망하지도 않고 우리가 주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 자신을 그렇게 새롭게 빚어주옵시고 내 안에 내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내 자아가 너무나도 여러 가지 빛깔로 너무나도 현란하게 빛나고 있지만 오직 주님의 구원의 생명의 빛으로 내 안을 비춰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흥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자신이 쇠해지는 이 축복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손길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의 길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삶, 평생 걸어가기를 소원하올지니 주여, 이 어두운 영혼에 주님의 빛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찾아와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저도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그 복된 삶의 자리를 통하여 구원의 생명이 또한 우리 가정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